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복된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바로 겨울로 온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올 때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내복이 생각나지만 조금 좀 이따가 입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쌀쌀한 아침인데요. 날씨는 참 좋고 그렇습니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보면 마음이 괜히 슬퍼집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요. 아무튼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한 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는 대로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일부라고 우리 부르고 구분할 수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2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표적의 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들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영광의 책, 근데 그 영광은 십자가의 길임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들리시는, 높이 달리시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긴 호흡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2부가 되어지는 영광의 책 1절이 13장 1절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의 이 한 구절은 앞으로 전체 13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 2부의 주제와도 같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와도 같은 구절이 13장 1절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어떻게 하셨답니까? 아셨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의도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마치 마지못해 가는 것쯤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죠. 오늘 13장 1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실 텐데 그 길은 마지못해 당하는 고난이나 희생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성부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통하여 본인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마지못해 어쩌다 보니 당하신, 모범으로서 당하신 길이 아니고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걸어가시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1절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본인이 가셔야 할 길임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걸어가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13장 1절에는 자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하는 구분법을 즐겼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 하지만 예수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구분법을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외인들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고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의도적인 적극적인 순종의 길이고 그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은 그렇죠. 시간적인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번역하려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려면 끝까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잘 번역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온 방법을 다하여 좀 말이 좀 어감이 좀 잘 안 붙긴 합니다만 아무튼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어떠한 의미만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의미를 담아내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원문을 살려 번역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 방법을 다 동원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선택받은 구원 얻을 백성들을 알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가룟 유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대상에 가룟 유다는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도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특별히 3절의 2절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시간적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심지어는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극악무도하고 폐역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며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정 관계없이 도살장에 끌려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길은 수치의 길이고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길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정도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인들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 자기에 합당하거나 자기의 이익에 합당할 때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첫사랑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별로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5명에서 6명을 만난답니다. 그래야 겨우 결혼하든지 그러마도 결혼 안 한다든지. 우리 우재선 권사님 최소한 6명 빨리 만나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연애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 굉장히 많이 만난답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인스턴트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고요. 첫사랑을 만나서 끝까지 결혼에 골인하고 백년해로 하는 거 정말 희귀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죠.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뭐 만났다 헤어졌다가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 내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만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를 아무튼 요즘요 연인들의 사랑, 천년의 사랑, 어떤 사람의 그 소설책도 있더만요. 천년의 사랑 그거 불가능한 일이고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인들의 사랑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과 유사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정도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요즘은 폐역한 이 시대에 오염된 그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굉장히 변질된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 기사가 떴더만요. 생후 36주 된 아이를 입양해 가세요. 20만 원에. 그게 농담으로 그렇게 쓴 글이 아니고 정말 신생아를 낳은 그 엄마가 그렇게 썼다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정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한 굉장히 오염되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만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하는가, 왜 그렇게 돌보는가, 그것이 자기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에게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별로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 그것마저도 사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의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끝까지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도 그렇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은 데 말씀 보면, 디모데전후서 같은 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극심한 자기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향하여야 할, 하나님만 사랑하여야 할 사람이 폐역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편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돈을 사랑하며. 나를 아끼고 나의 평안과 나를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말세의 종말의 신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길이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오염된 사랑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방편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목적,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무목적적이며 그저 사랑만이 유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도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거나 그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한번 인용했었는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은 가정생활에 관한 책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얘가 이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어떻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드러나는지 소설처럼 잘 쓴 책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희한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재밌는 이야기라기보다 서양 사람들의 천국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미지가 여기 안에 잘 들어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나중에 한번 죽은 사람들,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다시금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사후에 또 다른 기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예전에 종말론을 배우곤 할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서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고 들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되고, 그렇죠? 죽음으로 봉인되고 백부자 심판 때 공포된다. 도대체 뭔 소린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지옥 백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영원한 운명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돼요. 그리고 언제 그것이 봉인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봉인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신학적으로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아무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 이 땅에서 죽음으로 봉인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의 수많은 비유를 통해,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리고 언제 공포된다고요? 언제 확증된다고요? 마치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땅 치는 것처럼 그것이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갈라지는 백보자 심판 때 공포된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그때 가봐서 잘 믿었던 사람은 천국으로, 믿었긴 믿었는데 잘 못 믿었으니까 지옥으로,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 죽음으로 봉인된다고요. 백보자 심판은 뭐 하는 거예요? 공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은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신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놀랍게도 그 논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설명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분이 어떤 사람을 이 땅에서의 삶의 형태 혹은 삶의 태도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라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마지막 형벌의 장소로서의 지옥이 어떤 것인가? C.S. 루이스도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은 나중에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뒤로 하고 이 책에서 그거 주장하고 싶었던 핵심이 뭐냐면, 지옥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물리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는 장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네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곳이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혈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오늘 본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정해놓고 시간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 없다 그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닌 것 가지고 많이 논쟁합니다만, 오늘 13장 2절 말씀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계획되고 예정되어 예수를 팔자로 계획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불러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좀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발을 씻겨주시는데 가룟 유다도 발을 씻었을 것이고요.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도 너희 중에,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거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 즉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자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아무도, 심지어 자신을 팔려고 마음 먹고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마저도 그 마음에 집어넣고 있는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랑은 그저 말이나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이 되어 자신의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꼭 종처럼 행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하인들이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겉옷을 벗고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가져옵니다. 허리에 두르십니다. 전형적인 일꾼입니다. 일하겠다 작정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마도 무릎 꿇거나 아주 낮은 자세가 되어 온종일 돌아다녔을 자신들의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물을 떠서 구석구석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종이 되셨고, 자신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섬기시며 종이 되었고, 그렇게 엎드려 무릎 꿇어 자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오늘 본문체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하신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초대교회 때부터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찬미, 찬송시, 예배 때 불려졌던 그 찬송시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예배 때 이렇게 찬송시로 불렸을 것임을 아마 그렇게 사람들 예측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 2장 5절부터 8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그 대접을 받기를 거부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13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오고 쭉 둘러서 있었을 제자들의 앞에 무릎 꿇거나 낮추어 그 수건으로 그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겸손의 종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오늘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이 어떠한 종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방편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김영준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15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종이심을,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심을,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종이심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고 많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라면, 신자라면,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된 신자라면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해보는 동안 가장 못하는 것이, 교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서로 섬김인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듯 서로 종되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열심히 합니다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만 가장 못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신앙생활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당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만 보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두 말은 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 종이 되기를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곳에든지 간에 특히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오히려 자기가 돋보여야 하고 자기가 빛나야 하고 더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도 경쟁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하라고도 안 합니다. 전도도 경쟁합니다. 그래서요, 전도 무슨 대회에서 1등은 제일 많이 전도해온 사람을 뭐 소형 자동차를 줬다나? 뭐 그러질 않나. 집사님 갑자기 막 눈이 번쩍번쩍, 소형 자동차. 그래갖고 다 적어내라 그러고, 축구에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전도 열심히 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섬기진 않아요.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요. 내가 신자들의 형제와 자매들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종이 되지 못하니까 섬기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긴 합니다. 단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에게 별로 피해를 주지 않거나 별로 나를 사랑하거나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별로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오히려 형제, 자매, 원수보다 못한 경우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과 상처를 입고 싸우고 다투면 어떤 사람은 그 싸움의 일방의 당사자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안 마주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한다고 그럽니다. 왜요? 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왜 씻기셨다고요? 그것은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것이야말로 참 제자인 것입니다. 어렵게 말하지 말고 한 가지만 보면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내 자존심이 여전히 펄펄 살아 숨쉬는 사람, 그 사람은 신자 아니고요. 자존심이 상해도 심지어 수치를 당해도 오해를 당해도 그럴 수 있지 하며 예수님 따라 묵묵히 자기의 길, 섬김의 길 가는 사람, 그것이 참 신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한대요. 예수님은 자신을 노예 한 사람만큼의 갑박해 치지 않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가룟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그러한 각오와 자세야말로 신자의 삶의 자세이어야 할 거라고, 그것이 참 제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야 제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오히려 한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패역한 교만한 자존심이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이 꺾이면요, 사람 죽는 줄 아는데 안 그렇죠. 요즘 아이들 그런가? 그 여자분들의 자존심 있잖아요. 머리, 여기 앞에 머리. 여기 무너지면 엄청 막 화내고, 중딩들, 고딩들. 특히 특히 남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면요, 엄청 화내더라고요. 목사님들 회의 같은 데 가보면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존심이 꺾이면 자리를 팍 박차고 나가고 뭐 어쩌고 제가 실망 많이 해요. 저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러는가?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내 자존심이 꺾여지지 않은 사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욕심들, 이전의 자존심들이 꺾어져 있는 사람, 아니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사람이 신자요 제자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사람들의 더러운 발마저도 그 앞에 무릎 꿇어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짓, 쓸데없는 열심, 자기 열심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니 한 주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여전히 살아 숨쉬고 여전히 펄펄거리고 날뛰는 나의 이 패역한 자존심이 꺾여지게 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형제를 교회를 섬기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